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쭉 있었던 일들이 좀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좀 쭉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고 결국 그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돼서 총독 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라는 인물이 총독으로 있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25장에 보니까 이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 후임으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보면 벨릭스는 그래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었죠. 그렇다고 막 그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바울 어느 정도 이렇게 감금하는 그런 상태로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렇게 새로운 총독이 되면서 다시 바울에게 위험한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고발했었잖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벨릭스가 결정을 안 내리고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보호 가운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가 가게 되고 베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베스도에게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이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3절 말씀 보면 그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정, 그러니까 공회에 다시 한번 바울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런 그 재판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이 되었지만 아마도 이 벨릭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인수인계를 받게 되잖아요.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되는, 이제 막 부임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다스리는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다시 재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잠깐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그 바울을 일로 데려오지는 못하고 나하고 같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실패하고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회를 엿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고 재판을 이렇게 열게 되지만 이전하고 마찬가지로 그를 처벌할 근거와 증거를 여전히 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을 고발했던 게 뭐였나요? 이상한 이단으로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하고 성전을 회방했다는 거죠. 망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또 고발하지만 그 앞에 재판하고 마찬가지로 증거를 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죠.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니까 걸로 데려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그럼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너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이 로마로 이 가이사 황제 앞에 자기를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상소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게 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 있던 특권이라 그래요. 어떤 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지금 억울하니까 내 이 변호를 황제 앞에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난처해진, 그러니까 별 일도 아닌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쭉 상황들을 보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보면 로마서도 로마 가기 전에 썼는데 로마서를 쓴 시기가 아마 한 3차 전도여행이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반드시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갈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 오히려 안전하게 가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는 총독이 이렇게 관할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라 그래서 그 지역 유지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보면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보내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왕이 바로 분봉왕이라는 사람들인데 오늘 지금 이 성경의 배경 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스도가 막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총독하고 분봉왕하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힘센 놈이 더 세겠죠. 더 권력을 많이 해. 하여튼 되게 그 총독이라는 큰 자리에 한 명이 왔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인사하러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오게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베스도가 그에게
아마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베스도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베스도가 유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아그리빠한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가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베스도도 안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바울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천부장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막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나쁜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뭐 거기에 수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베스도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죽여라 뭐 정죄하게 해달라 막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와가지고 원고들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 말씀 읽어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심한 문제입니까? 라고 아그리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그리빠는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을 당신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잘 알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 총독이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스도에게 매우 곤란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예, 그 좀 이렇게 우리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아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고 그 사람이 당신 얘기만 듣고 모르겠으니까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같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이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지금 베스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뭔가 내용을 정확히 써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아그리빠 당신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로마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죠? 26장에서는 이제 그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을 하기, 이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쭉 26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쭉 한 통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보면, 자기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우리가 이거는 이전에 봤던 거잖아요. 자기를 변호할 때 나는 바리새파로 그 종교를 또 율법을 엄청나게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6절 7절에서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완전히 유대교를 따르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거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정확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두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나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제 내가 그분을 따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나를 고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 좀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그게 없던 이야기죠. 앞에 없던 이야기 여기에 등장했고요. 이거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신을 해롭게 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18절까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이 앞에 없던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놀라운 기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그리빠와 또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선택해서 변화시키고 어떤 일들,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부르는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못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그 메시아가 나에게 주신 사명 곧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한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22절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전한 게 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면 그 베스도가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유대교 또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왕께서는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참되고 진실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그곳에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전하는데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당신 이 복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막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는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나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으란 얘기냐? 그러니까 바울이 딱 멋있게 이야기를 해요. 29절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좋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금 되게 멋있게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대단한 거죠.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왕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왕에게 당신도 믿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고 총독과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읽어볼까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념이 있어서 분명하게, 왜 그렇잖아요. 자기 신념으로 일하는 사람, 뭔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신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선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나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내가 조언해 주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상소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장면으로 오늘 이 베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재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들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확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사명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리,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었고 분명하게 확신에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흔들림 없는 두려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확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떠세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바울처럼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울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